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우리 옆 사람에게 예배하는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좀 이렇게 해주시면 덜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앞뒤 사람에게 자, 예배하는 당신은 참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한번 해보실래요?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제가 두 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 생명과 하나님, 또 예수와 생명, 또 성경과 생명, 신앙생활과 생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생명 자체가 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관심이 생명에 있기 때문에 생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온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바로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관하게 무심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보아야 될,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 생명이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들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이면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읽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기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사람 마음을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진 그 사람의 뒷모습을 읽을 수만 있으면 아마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 사기꾼들이 올 때 나 사기꾼이야. 내가 너한테 사기치러 왔어. 여러분 이렇게 사기치는 사기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사기꾼 말을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부자가 되고 사기꾼 말을 들으면 되게 내가 성공하고 사기꾼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원래 그 사람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의 돈을 내가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말은 아름답게 하고 빛처럼 좋게 하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오래 있다 보면 내 돈이 다 빠져나가고 사업이 망하고 사람을 잃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내가 생명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생명이다 할 때는 단순히 생명이시래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다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분명히 징계도 하시고 혼도 내시고 또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본 뜻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안 하겠다, 징계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사람을 벌 주고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지금 나를
살리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것도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신 것도 사실은 이 백성을 살리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 죄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삼아서 저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나는 그 깊은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자기 것 다 내주어서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내 것을 뺏어가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과를 보면 다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때로는 자식들을 갖다가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모진말을 하기도 하고 안 본다고 내쫓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모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사랑하는 마음, 살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모 밑에 있으면 자식이 그릇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말만 따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말로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해서라도 살리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실 때에 당연히 범죄하고 죽는 것을 우리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미리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예언이라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볼 때는 경고라는 것이고 결국 이런 것들이 예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해야 되나? 성경도 마지막 20장에 가보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고 아멘을 맺게 되는데 결국 성경의 결론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직 오진 않았지만 오기를 사모하고 기름 준비한 5 처녀처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경고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예비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살리는 데 있어서 쓰시는 도구가 뭐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죄를 꾸짖기도 하시고 범죄를 못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던 존재가 누구냐면 파수꾼이에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 이 말을 깊이 한번 들어보시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그 앞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암흑처럼 캄캄한 밤처럼 괴로울 때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특이하게도 에스겔서는 거의 성경 전체가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란 말이 많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에스겔 자체가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망할 것과 망한 것을 다 본 자가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글을 쓸 때 몇 년 며칠 이런 걸 잘 써놨어요. 잘 알아요. 언제인지. 우리 한번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에스겔이 쓸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30째 해, 곧 에스겔이 30살 먹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추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특히 유다가 망한 것은 586년도입니다.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도예요. 그게 마지막 망한 것인데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605년도에 한 번 잡혀가고 97년도에 한 번 잡혀가고 그 다음에 586년도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데 첫 번째 여호야김하고 그들 잡혀간 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다니엘이에요. 1차 때 605년도에 여호야김과 다니엘과 백성들 잡혀갑니다. 두 번째 잡혀갈 때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여호야킨 왕과 그 다음에 에스겔이 잡혀가요. 그 다음에 한 5, 6년 지나서 이제 586년도에 세 번째 잡혀가고 완전히 유다가 멸망을 해요. 성도 멸망하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고 세 번째 망하게 되는데 이 여호야긴과 함께 이 에스겔은 두 번째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발강가에 있으면서 바로 이상을 보게 된 것이죠. 환상을 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받은 명령이 뭐냐면 내 백성에게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가서 내 말을 내 대신해서 전해다오 이렇게 해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잡혀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이 캄캄한 겁니다. 우리로 이해한다면 야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 이상 볼 게 뭐 있습니까? 완전히 끝난 것이죠. 완전히 끝난 겁니다. 한국말로 그냥 표현하면 사업도 망하고 집도 다 뺏기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그냥 길거리 쫓겨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할 때 무슨 믿음이 있겠으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바로 파수꾼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지금도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있지만 구약에 우리가 예언을 얘기할 때 에스겔과 다니엘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처음에는 망하기 전이잖아요. 자기는 포로가 되었지만 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때는 1장부터 보통 한 20, 이제 4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다. 예루살렘이 죄를 짓고 있다. 거짓 선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말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파수꾼이 외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25장 뒤로 보시면 완전히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소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히려 너희를 갖다가 힘들게 한 나라들은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바벨론 반드시 망하게 한다. 애굽도 내가 망하게 한다. 너희를 힘들게 한 모든 메대와 바사 다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힌 나라를 다 징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37장 뒤에 넘어가 보면 지금 내 나라, 내 성전, 내 성벽은 예루살렘 망했지만 내가 바로 새 예루살렘과 새 성벽을 보여주시고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느냐?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 파수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서 준비도 하고 예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에스겔이 없었더라면, 다니엘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예대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해서 아마 생을 마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 대신 네가 가라, 이 명령받은 에스겔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이 소망을 이렇게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소망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약에 와보면,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듣고 안 듣고를 자꾸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그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 믿을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파수꾼은 전달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은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두 가지 반응.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든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천사가 먼저 그곳에 들러서 노아와 가정을 끌어내려고 할 때 노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자 시작. 자, 가족을 모아놓고 롯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무나 타락했으니까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우리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도 말을 들어요. 딸들도 말을 들어. 아빠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아빠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사위들은 안 들어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우리 장인이 왜 저럴까 갑자기, 이 재미있는 세상에, 이 좋은 세상에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멀쩡한데 왜 멸망한다고 그러지? 믿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비웃는 사람 많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예수 부활했다고 말을 해도 비웃는 사람 많습니다. 좀 힘 빠지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원래 그들의 선택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나가서 전하면 100% 순종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더하죠. 뭐 거의 농담으로 여기고 웃긴다고 그러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반응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런가 하여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나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자, 우리 한번 4절부터 자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4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똑같은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 짐승까지도 아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죽음을 면하고 성이 멸망하는 걸 모면했어요. 롯이 전할 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니까 소돔 고모라가 결과적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또 니느웨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니느웨 사람을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멸망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전했으니까. 그러나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자기 죄에 빠지면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전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나에게 없어요. 그러나 전하지 않고 그들이 죽으면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묻는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파수꾼거리니까 불신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필요하고 예수 믿고 의인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은 악인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절 21절은 의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악인부터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통해서 생명 얻었고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악인이라고 그러면 불신자라 지금 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 선과 악은 생명과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의인은 선한 부활로 악인은 악한 부활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결국 선과 악이라는 것은 나쁜지 좋은지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는 악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 악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악인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아서 그가 예수를 모르고 죽으면 결국 책임을 누가 지느냐? 자기 영혼을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인데 억지로 부득불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나는 헬라인이나 로마인에게 빚진 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지금 돈으로 빚을 졌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빚이에요. 결국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들은 우리 자기 죄 죽는 것이지만 그 죄값을 우리도 모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얘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의인들은 그러면 자 우리 한번 20절 21절 봅니다. 의인들은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내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뭘 조금 잘못해도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잘한 건 잘한 거지만
잘못한 것은 분명히 꾸짖기도 하고 권면도 하는 것이 원래 제대로 된 파수꾼이고 제대로 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게 겪지 않습니까? 신앙이 참 좋아서 그냥 웬만하면 놔두었어. 저 사람 신앙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놔뒀는데 한동안 지나서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난 그 사람이 신앙 없는지 몰랐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자그마한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린 겁니다. 누구도 거기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뭐 신앙이 있으니까, 오래됐으니까, 뭐 장로니까, 집사니까, 뭐 교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놔두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의인에게도 우리가 너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도 분명히 죄값을 묻는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분명히 주의 말씀을 전해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애기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은 누가 앞서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 믿었어요. 먼저 믿었어요. 수제자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믿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한다면 당연히 먼저 믿은 선배가 후배를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순리적으로.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바울이랑 오니까 바로 유대인으로 오니까 안 먹은 채 하고 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게바를 꾸짖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감히 선배를. 그 신앙 자체에 베드로가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 전도하고 설교하고 성령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 마치 이방인들하고 안 섞인 것처럼 자기는 정말 유대인인 것처럼 표시를 내고 외식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지금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가 빨리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다른 베드로의 신앙이 다 옳아도 이 부분이 옳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꾸짖은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장로님 또 때로는 안수집사님 교사들이라 할지라도 평신도가 왜 꾸짖을 수 없나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한다고 보니까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불신자와 함께 술을 한잔하고 있습니다. 그냥 에이 눈 감아 줄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말하면 또 상대방 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떡하라고? 내가 올 때 옳지 않으면 얘기를 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장로님 난 참 존경했는데 술 드시는 거 보고는 놀랬습니다. 좀 제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이렇게 한마디 주면 뜨끔하지 않겠느냐고. 그 장로님도 나중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보고 있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업 때문에 사업이 항상 앞서다 보니까 주님을 잊었구나. 이러면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정말 파수꾼은 눈인데 결국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사실 교회인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면 사실은 교회가 바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여러분 좋은 일을 할 때는 막 칭찬해 주시고 조금 어그러진 일로 갈 때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성경 말씀을 들어서 권면해 주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싸납게 하는 것도 좋지만 웃으면서 하면 더 좋겠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시대에 복음 받은 사람은 다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은 불신자에게도 전하고 의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것이요. 똑같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나만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이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 되고 자기 동료가 잘못 긴 길로 가더라도 막아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로 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칭찬하는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그런 파수꾼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난 그렇게 직접 에스겔처럼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난 보냄받은 적이 없는데 임명장 받은 것도 없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임명장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만 뭐 받질 않. 그 당시에 뭐 임명장이 없었으니까 임명장도 못 받았을 것이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딱 받은 게 있다면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보냄받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깨달은 사람이 이미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미 임명장을 받은 겁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주님 주신 보이진 않지만 신비의 임명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라. 땅끝까지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천하만민의 복음을 전해라. 이 명령이 이미 임명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로 가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되고 내 주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권면을 듣게 되었을 때 나는 지금 보냄받은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겉으로 요란하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이 주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누가 모르지만 우리보다 더 확 강한 게 있다고 그렇죠. 난 대한민국의 대표다. 그게 아주 무게가 무겁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대표라는 것이 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것이죠. 또 똑같은 팀이더라도 주장을 맡기면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진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게 바로 이제 사명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도 가슴 가슴마다 신비에 내가 너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나를 대신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대신해서 가서 권면하고 나를 대신해서 가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라. 이렇게 주의 보내심 받은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든지 내 말을 농담으로 여기든지 내 말에 순종하려 듣든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관여할 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소리를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걸 놓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